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이제 설교고, 4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기도입니다. 현대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말을 해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철사를 들고 이제 콘서트 가더라고요. 콘서트 가가지고 이렇게 막 구멍을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로이야 하면 걔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야! 예, 감전될까봐. 사실은 감전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예.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영적 무감각 때문에 진짜 죽을 줄 모르고 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야 가지마 이렇게 말려주겠습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거 야 하지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 때 이제 기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신앙을 해서 깨달은 거는 그 기도 그 99%가 저의 욕망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 달라진 것은 그게 하나님 뜻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가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학문은 아니고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나 신학의 현장이나 우리의 성도의 삶에 기도의 그런 학문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 이야기를 하면 순복음이다. 마치 또 기도에 응답받았다 하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두 축입니다. 바퀴 한쪽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축으로 가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연명치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소 호흡기 꽂고 말씀의 공급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힘들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도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정말 불이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학습 교육을 했잖아요. 저 친구들보다 뒤에 이제 저 나이 때 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사가 돼도 힘들고 뭘 해도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뭔가 180도 바뀌는데 저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었거든요.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뭘 달리할까? 예수 믿는데. 그래서 기도를 늘려보자 해서 일주일에 1분씩 늘리자. 일주일에 1분씩. 시간 제가 한 3분 기도했거든요. 3분 기도하고 일주일 4분. 한 달 되니까 딱 4분 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4, 50분 늘더라고요. 기도.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게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위의 것을 찾아라 했죠. 그 실천편이 기도라는 거죠. 이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위의 것에 찾는 성도들의 실전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기도라는 거죠. 근데 왜 말씀을 뺍니까? 기도 속에 말씀이라는 게 들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절제자. 나보다 뛰어난 절대자에게 나아가서 내 소원을 비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정말 잘하는 거죠. 비는 것.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무당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런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당으로 취급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압니다. 비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죠. 그래서 이제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벌써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육자 생활 중에 새벽 기도 너무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난 개척에서 절대 안 해야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새벽 시간에 제일 영이 맑다 그러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나눔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되찾고 정말 기도가 불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건면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세 가지 주제죠. 기도를 계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면 이제 4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린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끝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린다. 기도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계속하라. 이 계속하라 동그라미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치고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 그래서 계속하라는 말이 프로스 카르테레오인데 어떤 말이냐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계속 진념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로스 카르테레오가 이를 악물고 참고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할 때쯤 되면 전화 온다니까요. 기도할 때쯤 되면 내가 밥을 올리는지, 기도할 때쯤 되면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지, 기도할 때쯤 되면 전화가 어김없이 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신방을 가면 신방할 때 꼭 안 찾아오던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뭔가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전화가 오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 어느 때 기도합니까? 기도는 그냥 늘 할 수 있는 거죠. 늘 할 수 있다. 계속하라. 늘 할 수 있다는 거, 전념해서.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그죠? 시험이 오면 비로소 기도하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를 계속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 낙심이 오니까. 기도 제목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잖아요. 그런 낙심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가부와 또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 아시죠? 어떤 여인이 내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밤마다, 근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가라.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계속 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거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계속 끈질기게 하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그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낙심하면 곧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 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감히 버리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거나 금요 기도회 하면 항상 PPT에 말씀을 탁 띄워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이제 분이 저한테 왜 말씀을 띄우냐. 이게 빽빽하게 잘 안 보이는데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해야죠. 이미 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정말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왜?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기도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결국은 저 한참 벗어나는 거죠. 나의 그 가치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덧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휴게소에서 그 썰렁탕을 먹었는데 썰렁탕에 이제 국물이 거의 소국물이더라고요. 맑은 소국물. 그게 설렁탕이더라고요.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고기도 거의 갈아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고기가 물에 빠져서 목욕하다가 나온 것 같은. 그건 썰렁탕이 아닌 거죠. 된장찌개에 된장이 없으면 된장찌개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뭐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는 시편을 탁 펼쳐놓고 시편 한 절 읽고 그 기도대로 기도하고,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잡념이 생기고 정말 일어나고 싶고 기도가 다인 것 같고, 근데 시간이 3분밖에 안 지났어요.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일어나고 싶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 또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에 복종시키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특히 시편을 따라 기도하니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을 딱 1절부터 1편부터 펴놓고 한 줄 읽고 딱 기도하시고, 읽고 기도하면 정말 굉장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한 분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정말 로또가 있고, 오늘 이제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로또를 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00몇 명이 있는데 안 걸렸대요. 몇십만 원 또 모아보니까 몇십만 원도 안 됐다는 거죠. 그 로또 그 비용보다 못하는 거죠. 그 로또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닌데, 근데 우리의 방향이 점점점 멀어져 가네. 하나님과 멀어져 가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결승점 반대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 목표와 다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이제 그만해라고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거꾸로 짚고 있다니까요. 저기가 결승점인데 저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그래도 이제 내버려두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쳐서 안 하겠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116문부터 119문에 기도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를 딱 알고 기도하면 정말 기도 응답 정말 속히 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있기 전에 이제 여담인데,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기도 공간이 있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도 동산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기도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성 장학금.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그 계속 받았거든요. 학기마다. 왜냐면 이제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1등과 2등이 이제 2배 차이 날 정도로. 그 함께 기도했던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뭘 이제 추구했냐면, 이제 뭐 신유, 그 다음에 축기, 뭐 이런 걸 막 사모하면서 막 방언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 걸 싫어하고 저를 이해를 못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그 원로 목사님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어제 통화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장로고 충실하게 말씀 위주의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했고, 그 친구는 신유, 축사 이런 걸 하면서, 형님 오늘 20명이 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와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땀이 비실비실 나더라고요. 저게 맞나. 예. 그러면서 점점 접점이 멀어져 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친구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그런 선한 교제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뭘까 과연.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고. 저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서 그렇게 저한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친구는 불과 몇 년 전에는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대여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찾아본 게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117문 있죠. 그 주보 있죠. 우리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작. 주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에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위험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그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근거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응답입니다. 뭘요? 첫 번째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뭐 1, 2분 상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산서 끊어서 하나님한테 계산서 내밀고 처리해 주세요, 결산해 주세요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다르르 하고 가잖아요. 방언도 다르르 하고 가고, 우리 거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면 예수님 뭐 할 말이 있는데 그냥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뭐죠?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잘못했는데 매 한 번 되지 않잖아요. 우리 일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엄청 맞아야 돼요. 후드를 쳐야 되고 재앙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진노와 분노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할 때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저 자녀가 나를 짐승으로 만들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짐승으로 만들구나. 내가 하나님 열폭하게 만들구나. 그래서 내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보면서 아,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 받으러, 긍휼함을 받으러 가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건방지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숲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세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다 받는 게 우리의 또 숲교회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설사 바뀌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내 기도 제목을 고치셔서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점점 다듬어지는 거죠. 점점 다듬어져서 결국은 그 기도 제목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뜻에 딱 일치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100% 하나님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제목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말 깨물고 진념을 가지고 엉덩이를 의자에 복종시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돌을 닦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합니다. 네? 내가 급하니까요. 내가 진짜 40일 해줄게요. 제가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그 전도 무슨 세미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명함에 그 말로만 들었던 금식, 40일 금식 3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냥 예약만 들었거든요. 집사 때. 진짜. 그리고 뭐 150명 정도 뭐 한 해에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왔는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6월부터 이제 정신을 다듬고 이제 다시 전도 이 주변에 이제 전도를 나갈 건데, 근데 그 진짜 40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며칠 금식을 해봤거든요. 우리 이제 엘살롬 교회 개척할 때 작정기도 이제 뭐죠? 한 끼만 먹고 이제 했어요. 한 끼만 먹고.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7kg, 10kg 가까이 빠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안 하고 싶고. 언제 끝납니까? 성도가 한 명 올 때까지 그냥 윤철이가 오더라고요. 언제 끝납니까? 정말. 그러니까 찬영이가 오더라고요. 그냥 이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숲교회와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숲교회하고 또 이제 다시 금식을 해야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많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금식하게 이렇게 이 볼테이 보세요. 터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40일을 3번 하셨대요. 와,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40일 3번 해라, 4번 해라.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트렌드 하면 뭐냐면 불만, 불평,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들은요, 태어나면서 태생이자 완전히 우리 스머프 보면 투더리 스머프 아시죠? 투더리 스머프. 나는 안 해. 딱 하나님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생고생, 개고생을 해서 있는데 불쌍해서 내보냈더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 오니까 그 당장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욕하면서 하나님 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자기네만 쏙 나가고 그 자기 눈으로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장을 봤잖아요. 봤는데 출애굽기 보면 어떻습니까? 육지에 도착하자면 뭐합니까? 헐렁벌렁 뛰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른데 마라에 물이 쓰니까 하나님 진짜 그 앞에는 하나님 매장 장소가 없어서 홍해에서 나를 수장시킬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말 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니까 곱게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 적을 막는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가 여기 무덤이에요? 했는데 물도 그런 거죠. 목마릅니다. 이렇게 곱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뭐 마시라고요? 뭐 마시라고요? 이렇게 정말 개같이 뛰어왔는데 뭘 마실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참으시고 입을 악무셔서 그죠? 마라의 쓴물을 맑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쯤 되면 거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얘들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내 목이 마르고 목을 축였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 그래서 어떤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고기솥 옆에 있었던 게 고기솥. 부추가 그립고 마늘이 그립다. 고기솥 옆이가 그리웠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막말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엄마가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빠하고 안 태어나서 좋았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럼 저 같으면 정말 찢어 죽이고 맞아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인내하면 기도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뭔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셨으니까. 나를. 기도하다 보면 나를 보면 정말 그 기도가 그냥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거울을 딱 갖다 놓고 기도가 정말 산으로 갈 때 나를 한번 쳐다보고 기도하고 나를 쳐다보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침에 이제 면도를 며칠간 안 해가지고 이제 면도기에 고향에 나가서 이게 콧수염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콧수염이 또 뜯기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했는데 요거만 이제 며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얼굴 딱 마주쳤으니까 으아! 하더라고요. 깎아! 그러니까 얼른 자기 자신을 보고 이제 잠을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나 저 인간을 놓고 계속 참아야 되겠구나.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범사의 영어 성경 보니까 inner circumstance. 모든 환경이라든. 자,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inner circumstance.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죠. 누가 속을 시기거나 앓거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가 없으셨습니까? 영적 경화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계속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른이 되니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불만이에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경화가 정말 들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기적은 깜짝도 안 한다니까요. 누가 죽었다 일어나야지. 그때, 한다니까요. 그런데 매 순간이 기적인 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내가 정말 천벌 받지 않는 것도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 같은 놈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거, 그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116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보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간싱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말 당식하는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 힘으로 처음에 기도를 했다 하지만 우리의 엉덩이를 의자에 탁 착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정말 똥줄 타게 해서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안타깝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가 건방지게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웃었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발로 한번 탁 차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라기는 정말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일해라, 쉬지 말고 설교해라, 쉬지 말고 섬겨라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구조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네가 쉬지 말고 어느 때든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는 그 말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데 이제 목숨 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무덥잖아요. 더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가을 되면 놀러 가야 되니까 갈 시간도 없어요. 에어컨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우리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말 앞에 험난하잖아요. 앞을 헤쳐나갈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히 구하는 것. 그게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이거 하나님 50%만 들어주면 좋겠다. 이거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100%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응답으로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나를 점검하냐면 예배와 기도로 나를 점검해야 된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점검 대상이라는 거죠. 점검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다른 말로 점검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검해라는 거죠. 뭘로요? 기도로. 내 기도가 어떤지. 우리 혈액 주사를 이렇게 혈액을 뽑아서 혈청을 뽑아서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있는지, 뭐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볼 수 있듯이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자기 기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병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한참 벗어났구나.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깨어있으라 했는데 깨어있으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을 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깨어있으라 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 찾아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이 뭐가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쥐어짜서 피가 되도록. 그러니까 올리브를 짜는 틀처럼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열심히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 고는 소리에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왔는데 베드로가 하지 않고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아 그러거든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아직도 그대로구나. 예수 믿기 베드로 전에 그 이름이 그대로 생각난 거죠. 한 시간 또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 그 말이 뭐냐면 왜 내 마음을 동정하지 못하냐. 나는 곧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고 너희를 구원할 건데 왜 너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곧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중고등부 하는데 고등부 학생이 구약에도 성령이 있잖아요. 강호사님 구약의 성령이 있는데 또 뭐 몇 번 받아요? 이렇게 자기는 궁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또 찾아서 또 이야기를 해줬죠. 성령 구약에도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점은 구약의 성령은 한번 있다가 머물다가 다시 가시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했다가 없어지고 선지자에게도 삼손도 그렇잖아요. 선지자에게 임했다가 없어지는 게 구약의 성령인데 신약의 성령은 그리스도 영인데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탕식할 뿐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있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도 계속 살아 계시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에 닫힌 문이 열린다는 거죠. 닫힌 문이 열린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더라. 그렇죠. 아멘. 근데 어떤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죠. 그래서 뭐 전도하는 문이 아닙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전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막힌 문이 막힌 문이 열리는 건데 그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있고 능력, 이제 기도하면 내가 막힌 부분이 정말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속속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나 문제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막 얼만큼 많이 읽고 이렇게 정말 자기의 그런 사역들을, 성령의 사역들을 해간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만으로 능력이 있다. 그 이꼴 성령의 능력이니까. 말씀 있다가 정말 암덩이가 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막힌 담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절을 안 읽겠지만, 우리 소도 읽었지만,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 공동체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이제 6월 이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6월에는 정말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숫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기도에 아버지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불어 넣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 내가 다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